이사야서 63장 1절입니다. 에돔에서 오시는 분,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화려한 옷차림을 하고 이풍당당하게 걷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는 바로 나이니 의를 말하는 자며 구원의 능력을 가진 자다. 1절 한 절만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이면은 상당히 많은 시간에 걸쳐서 이제 정리해 봤던 이사야서 내용이 끝을 맺게 되어지는데요. 이사야서 내용을 풀어가는 방법은 전체 판에서 이사야서의 이치를 설정을 하고 해석에 나가지 아니하면은 단순하니 죄 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고 회개했으니까 다시 이제 회복해 하신다라는 상식적인 선에서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사야서를 시작할 때에 이사야서의 근거에서 이제 이사야서의 본문의 이치를 찾게 되어지는데요. 근거는 모세와 언약을 세우셨던 레위기서와 신명기서 내용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른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시기 전 요단강 동편 땅에서 레위기서와 신명기서 내용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내용은 다른 내용이 아니고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을 들어가지고 다시 너희들을 진노케 하신다. 그리고 이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라는 모세와의 레위기서와 신명기서 내용의 언약을 근거로 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 유다에 대한 이제 경고인데요. 전반부 내용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죄값으로 말미암아 때리신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하신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마지막 유다의 구원과 위로에 대한 내용이 59장부터 66장까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단락이 59장부터 62장까지 시온의 구원에 대한 언약이 나와지고요. 오늘은 이제 63장부터 66장까지 시온의 위로에 대한 언약이 나와져 있습니다. 보통 위로하면은 때리셨으니까 위로한다라는 단순한 내용으로 이제 이해할 수가 있지만은 이사야서 66장 13절에 보시면은 어떤 위로의 성격을 이야기하는가?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하듯이 쉽게 이야기하면은 방황에서 탕자의 우리까지 돼지 우리까지 갔다가 돌아온 그 자식에 대해서 위로하는 위로의 성격을 가지고 66장 13절에서 이제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하듯이 시온의 위로에 대한 언약을 해 주시는데요. 먼저 이제 세 파트로 나와져 있는 첫째, 회복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직 포로에 잡혀가지 않았지만은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포로에 잡혀가서 회복해 주시기를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위로함을 주시고 또 이제 언약 백성들의 대적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어머니가 자식에게 위로해 주듯이 위로해 주시는 내용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63장 1절부터 6절까지는요. 에돔을 도륙해 하신 권능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을 증언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갑자기 에돔 이야기가 왜 나와지는가? 유다왕 이제 아마샤 시대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에돔을 진멸케 했던 그런 이제 역사가
역대기하 25장 5절부터 13절까지 보면은 나오게 되어집니다. 역대기하 25장 5절부터 13절을 근거로 해서 유다왕 아마시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에름을 터서 크게 승리하게 되어지는데, 그러한 이제 과거의 역사를 들어서 도륙하신 권능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을 증언하는 부분이죠. 한번 봐보겠습니다. 에돔에서 오시는 분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 에돔의 이제 수도죠. 오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화려한 옷차림을 하고 이풍당당하게 걷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는 바로 나인이 의로 말하는 자며 구원의 능력을 가진 자다. 에돔을 이제 아마시아 시대 때에 함께 해주심으로 무찔렀던 그런 이제 그 주체가 누구신가? 의를 말하며 구원의 능력을 가진 여호와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2절부터 3절까지는 포도주가 묻은 것처럼 붉은 까닭에 대해서 여호와께 묻는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주님의 옷이 붉으며 주님의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습니까? 나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으니 백성들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었다. 내가 진노하여 그들을 밟고 분노하여 그들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 내 옷을 전부 더럽혔다. 이게 포도즙 틀을 밟은 것처럼 옷이 이제 붉게 물든 이유는 전쟁에서 이제 많은 무리들을 도륙했던 그런 이제 내용들로 이제 설명하는 부분들이죠. 그러면서 4절부터 6절까지는요, 에돔 족속을 쳐서 도륙한 까닭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을 증언하는 부분입니다. 이는 복수의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나의 구속에 해가 이르렀으나 내가 둘러보아도 도울 자가 없었고 내가 놀라 당황하여도 붙들어 주는 자가 없었으므로 내 팔이 나를 구원하고 내 분노가 나를 붙들어 주었다. 내가 나의 진노로 백성들을 짓밟았으며 나의 분노로 그들을 취하게 했고 그들의 피를 땅에 쏟아지게 했다. 그래서 이제 애굽에 대한 복수의 날 그 진노를 베푸셨다라는 거. 이렇게 이제 애굽을 도륙했던 권능을 이야기한 다음 7절부터 14절까지는 과거에 베푸신 은총과 치신 까닭과 그 결과를 증언하는 부분입니다. 과거에 우리 조상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지만은 우리 조상들이 또 지금의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에서 현재의 결과를 이루게 되어졌다라는 7절부터 14절까지 내용입니다. 먼저 이제 백성들에게 베푸신 여호와의 자비와 은총에 대해서 7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여호와께 찬양을 받으실 일 곧 여호와의 인애와 우리를 위해 베푸신 모든 일을 이야기하며 여호와께서 자신의 긍휼과 풍성한 인애를 인하여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많은 선한 일을 이야기할 것이다. 회개의 기도를 하기 전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설명하는 내용들이죠. 먼저 이제 18절부터 10절까지는 환난에서 구속한 백성을 치신 까닭에 대해서 설명하게 되어집니다. 8절 한번 봐보시죠.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들은 참으로 내 백성이고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들이다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셨으며 그들의 온갖 고난 중에서 자신도 고난을 받으시고 자신과 동행하는 천사를 보니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며 자기의 사랑과 자비로 그들을 구속하셨고 옛적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을 들어 안아주셨으나 그렇게 이제 사랑과 구원으로 안아주셨지만 그러나 그들이 반역하여 그분의 심령을
근신케 하였으므로 그분께서 돌이켜 그분의 원수가 되시고 친히 그들과 싸우셨으므로 그가 오랜 옛적 모세와 그의 백성들의 때를 기억하여 자기의 양떼들의 목자들과 함께 그들을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분이 어디 계시느냐? 자기 성령을 그들 가운데 두신 분이 어디 계시느냐? 자기의 영광스러운 팔로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들의 영원한 이름을 위하여 그들 앞에서 물을 가르시고 그들 깊은 물 가운데서 홍해를 이야기하죠. 깊은 물 가운데서 인도하시면서 광야의 말처럼 넘어지지 않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에서 내려가는 가축같이 쉬게 하시니 이같이 주께서 주님의 백성을 인도하셔서 주의 이름을 스스로 영광스럽게 하셨다. 그러니까 반역을 일으켰지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주님의 이름을 스스로 영화스럽게 하셨다라는 거. 그러면서 이제 15절부터 19절까지 백성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며 돌아오라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제 앞단락에서는 에돔을 치신 권능의 하나님을 칭송하고요. 두 번째 단락에서는 과거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은 하나님께 비반하는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는가? 14절 하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께서 자기 백성을 그런 가운데에서도 인도하셔서 주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다. 그래서 이제 자비와 백성에게로 이제 하나님이 백성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며 돌아오시라고 기도하는 15절부터 19절 내용의 말씀입니다. 먼저 이제 여호와께 백성을 살펴보라며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치셨던 백성을 위해서 애굽을 치셨던 그 권능, 과거에 배반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총을 생각을 하시면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15절에 나와지죠. 주께서는 하늘을 살펴보시고 주님의 거룩하고 영화스러운 처소를 보시옵소서. 주님의 열심과 권능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간대한 마음과 긍휼이 제게서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버리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졌다라는 이야기죠. 먼저 이제 그러면서 이제 16절부터 17절까지는 여호와께 떠나심을 단언하며 돌아오시라고 기도하는 부분이 16절, 17절에 나와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를 알지 못하며 이스라엘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주께서는 분명히 누구시다고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여호와시여 주께서는 우리 아버지이시며 주님의 이름은 옛적부터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여호와시여 어찌하여 우리를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우리 주님을 우리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주님을 경외하지 않게 하십니까? 주님은 주님의 종들 곧 주님의 유업인 지파들을 위해 돌아오소서. 지금 때리시는데 다시 회복해 달라라고 과거의 은총 또 애굽을 치셨던 권능을 근거로 해가지고 하나님 아브라함이 우리를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돌아오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이제 기도의 내용이 19절까지 내용이고요. 64장으로 넘어가서 1절부터 7절까지는 백성의 여호와의 권능을 구하며 백성의 처참한 제약을 잡아가는 부분입니다. 예, 회복해 주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의 권능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처참한 제약, 백성들의 제약을 이야기하는데요.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는 주님의 권능을 찬양하는 부분이 나아지죠. 주께서는 하늘을 가르시고 내려오셔서 산들이 주님 앞에 떨고 불이 섬을 사르며 물이 끓이는 것 같게 하여 주님의 대적에게 우리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민족들이 주님 앞에서 떨게 하소서. 주께서 내려오셔서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두려운 일을 행하셨을 때에 산들이 주님 앞에 떨었으며 주님이 자기를 기다리는 자에게 이같이 하신 하나님을 이적부터 아무도 듣지 못하였고 귀로 들어본 적이 없으며 눈으로 본 자가 없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 5절부터 7절까지는요. 제약에 휩쓸려 구원을 얻고 못 얻고 제약에 휩쓸려 여호와를 찾는 자가 없다라고 탄식하는 부분이 자복하는 내용이 5절부터 7절까지 내용입니다. 주께서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와 주님의 길을 지키며 주님을 거역하는 자를 만나 주셨는데 보십시오. 보소서 우리가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복하는 부분은 죄를 지어서 우리가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보살펴 달라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오랫동안 죄 가운데 있었으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겠습니까?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고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가 다 잎사귀처럼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바람처럼 몰아갑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 자가 없으며 분발하여 주님을 붙들려 하는 자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우리를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라고 처참한 죄악을 스스로 자백해 되어지는 이게 이제 포로로 잡혀간 결과로 지금 설명하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이제 자복을 한 다음 8절부터 12절까지는 용서를 구하며 황폐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복을 탄원하게 되어지죠. 죄가를 고백을 하면서 용서를 구하면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복을 탄원하는 부분이 8절부터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호와시여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진흙이고 주께서는 우리의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님의 손으로 만든 작품입니다. 이게 주제파악이 가능하죠. 때리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 관계 설정이 정확하게 되어지면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은 관계 설정이 정확하지 아니하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나를 대비하면은 나는 너보다 의롭고 너는 나보다 죄인이지 않느냐 이런 평가가 가능하지만은 하나님께서 70년 포로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집어 여버리셨을 때에 자기의 죄가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고요. 죄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게 되어지는데 8절 다시 한번 봐보죠. 그러나 이제 여호와시여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진흙이고 주께서는 우리의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만든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님께서 회복하기 직전에 주제 파악을 하게 하시는 모습들이죠. 여호와시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고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소서. 보소서 돌아보소서. 우리는 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성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고 예루살렘과 거룩한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죠. 예루살렘이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주님을 찬양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고 우리가 즐거워하던 것이 다 폐허가 되었습니다. 여호와시여 이런 일이 이런 데에도 주께서는 가만히 계시려
하십니까? 주께서 잠잠하시며 우리의 심히 괴로움을 겪게 하십니까? 우리로 심히 괴로움을 겪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괴로움과 아픔을 통해서 주제파악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인 것을 자복을 하면서 과거에 베푸셨던 자비와 긍휼을 강구하는 이제 부분이죠. 그러면서 64장 65장 내용에서는요, 응답을 통해 이제 이로함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먼저 이제 65장 1절부터 7절까지는요, 이방인과 유다 백성에 대한 여호와의 응답을 예언하게 되어지죠. 유다 백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내용이 전개가 되다가 이방인들까지 이제 포함되어져서 여호와의 응답을 예언하게 되어지는데요. 먼저 이방인에게 찾임바 되셨다고 응답의 말씀을 증언하는 부분이 1절 부분에 나아지죠. 나는 나를 요청하셨던 자에게, 이방인을 이야기하죠. 나를 찾게 했고 나를 구하지 않았던 자에게, 이방인을 이야기하죠. 나를 발견하게 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않았던 민족에게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말하였다. 그리고 이제 2절부터 5절까지는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 풍습을 따르는 백성에게 진노가 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나는 완고한 백성에게 온종일 내 팔을 벌렸으니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따라 선하지 않는 길로 걷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 걷고, 저곤에서 제사하고 벽돌 위에 분향하여 내 앞에 언제나 나를 분노하게 하며, 하나님이 정하신 예루살렘에서 분향하는 게 아니고 이방신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제사를 하게 되어졌다라는 거. 그러면서 그들은 무덤 사이에 앉거나 은밀한 곳에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니 불결한 짐승을 먹는다라는 이야기죠. 부정한 고기 국물이 그들의 그릇 안에 있다. 그들은 말하기를 너는 내 자리에 있고 내게로 가까이 오지 마라. 나는 너보다 거룩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들은 내 코의 연기이고 종일 타는 불이다. 그러니까 이방 풍습을 따르는 백성에게 이제 진노가 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고요. 6절부터 7절까지는 열조와 같이 이방 신을 섬기는 유다 백성을 보응하신다라고 6절 7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보아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어 있으면 네가 잠잠하지 않고 보응할 것이니 그들의 품에 반드시 보응하되 너희의 제약들과 너희의 조상들의 제약을 함께할 것이다. 여기에서 이제 함께한다라는 의미는 야오다오라는 히브리어 오는데요. 그럼 함께한다라는 번역보다는 마찬가지로 번역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제약들과 너희 조상들의 제약을 마찬가지로 똑같은 제약으로 이제 같은 제약으로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죠. 나 여호와가 말한다. 그들은 산 위에서 분향하고 언덕 위에서 나를 모욕하였으므로 네가 그들의 이런 행위대로 헤아려 그분의 품에 보응할 것이라. 그러니까 조상들의 제약이나 너희가 지금 짓고 있었던 제약이나 마찬가지였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응케 하셨다라는 거.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 13절까지는 남은 백성이 기업을 누린다고 하면서 살육되어지는 까닭에 대해서 이제 증언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먼저 8절부터 10절까지는 다 백성들을 멸하지 않고 남겨주셔서
기업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제약으로 말미암아서 진노는 하시지만은 다 죽이지는 않는다. 왜? 회복해 주신다라는 약속 따라서 이제 그렇게 하신다라는 부분입니다. 8절 한번 봐보시죠. 8절부터 10절까지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포도송이에서 즙을 얻음으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게 하지 마라. 거기에 복이 있다 한다. 그러므로 나도 나의 종을 위하여 그들을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고 유다에게서 나의 신들의 상속자를 낼 것이니 나의 택한 자들이 그것을 유업으로 받고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다. 나를 찾는 내 백성을 위하여 샤론은 양떼의 우리가 되고 아론 골짜기는 솥대가 눕는 곳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다 망하지 않고 야곱에게서 씨를 내기 위해서 유다에게서 산들의 상속자를 내기 위해서 남겨두신다라는 남은 자의 사상. 그러면서 11절부터 13절까지, 12절까지는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칼로 붙이며 살육당하게 하시는 까닭에 대해서 설명하게 되어집니다. 먼저 11절부터 그러나 여호와를 버리며 내 거룩한 산을 잊어버리고 갓에게 상을 차려놓으며 갓은 행운의 신이죠. 기억번해가지고 문화에게 혼합주를 가득 부어 바치는 너희여. 여기에서 이제 문화는 운명의 신을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이방신들 행운의 신이나 운명의 신에게 제사 지내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임으로 너희 모두가 사리관자 앞에서 엎드릴 것이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않으며 내가 말하여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너희가 내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않는 일을 택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제약 속에 있는 백성들을 다 죽여서 멸하지만은 그 중에서도 남기신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약속의 근거에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13절부터 16절까지 복과 저주를 비롯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맹세를 예언하게 되어지는데요. 먼저 살육당한 자의 저주와 기업을 받을 자의 축복에 대한 언약의 말씀에 예언이 13절부터 1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보아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나 너희는 줄일 것이다. 보아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나 너희는 목마를 것이다. 보아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나 너희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보아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워 노래할 것이나 너희는 마음이 괴로워 울고 심령이 상하여 통곡하며 너희 이름을 나의 택한 자에게 저주거리로 남을 것이며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을 다른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그러니까 복과 저주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 이제 예언되는 부분이 15절까지 내용입니다. 복과 저주에 대한 내용은 이사야서에서도 나오지만은 모세 오경에서도 나아지죠. 이런 자에게는 복을 내리시고 이런 자에게는 저주를 주시는, 계속 이제 모세의 언약의 근거에 의해서 구분해가는 장면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서는 기업의 땅에서 백성은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맹세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땅에서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께 복을 구할 것이며 땅에서 맹세하는 사람도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할 것이니 이는 이전 환란이 잊혀졌고 내 눈에서 숨겨졌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제 17절부터 25절까지는 예루살렘 백성이 즐기며 오래 평화를 누린다라고 예언하게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흐름 자체가 그거예요. 지금 에돔을 물리쳤던 하나님의 권능, 그 다음에 과거에 베푸셨던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에도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이제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권능과 은혜를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복과 저주를 예언을 하는 부분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17절부터 25절까지는 예루살렘 백성이 즐기며 오래 평화를 누린다라고 예언하게 되어지는 부분들이죠. 보아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계시록에 나와지는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고요. 타락 전에 그 예루살렘과 이제 유다에 대한 모습에서 회복된 다음에 회복된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한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입니다. 이전 것들은 되거나 마음에 떠오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폐허되기 전에 모습들은 이제 마음에 떠오르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창조한 걸로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보아라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으로 그 백성을 즐거움으로 창조할 것이기 때문이다. 회복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창조된 예루살렘에서 찬송하면서 살게 될 것이다라는 것.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내 백성을 기뻐할 것이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는 거기에서 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거기는 며칠밖에 살지 못하고 죽은 유아가 없을 것이며 자기 수명을 채우지 못하는 노인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장수하면서 산다라는 이야기죠. 이는 100세에 죽은 자는 아이이고 100세를 채우지 못한 자는 저주를 받는 자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집을 짓고 저주하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지은 곳에 다른 사람이 살지 아니할 것이고 그들이 심은 것을 다른 사람들이 먹지 아니할 것이니 이는 내 백성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 같고 나의 택한 자들이 자기 손에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며 그들의 낳은 자손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니.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에 성전이 건축이 되어지고 성곽이 수축이 되어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 270년 동안 헬라 시대에서 헬라 시대 때에 순환을 당하기 전까지 진행되어질 풍요로움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사야서를 해석을 할 때 영원한 복이 아니고 모형적인 복으로 이제 270년 동안 일시적으로 오랫동안 평화를 누린다라는 그런 이제 의미로 이제 해석이 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서 24절부터 25절 구하기 전에 응답하시며 지도자와 백성 간에 평화가 있다라고 예언하게 되어지는 장면이 나와집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어줄 것이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으며 사자와 소가 짚을 먹으며 뱀은 흙으로 음식을 삼을 것이니 나의 거룩한 산에서는 어디서나 상함도 없고 망함도 없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여기서 나오는 이리, 사자, 뱀, 간약한 지도자들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포악하고 간약한 지도자들이 어린 양, 소, 하나님의 이제 어린 백성들과 함께
화목을 이루면서 살 것에 대한 예언의 부분들입니다. 포악한 백성, 지도자들에 의해서 타락해 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평강을 누리면서 평화를 누리면서 살 것에 대한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66장 부분은요, 심판을 통해 위로해 주시는 장면이 나아지는데요. 먼저 이제 1절부터 4절까지는 가증한 자와 경건한 자와 간역한 자에게 베푸실 섭리를 예언을 하게 되어지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받침대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지을 집이 어디 있으며 내가 안식할 곳이 어디 있느냐.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만들었으므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겸손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인하여 떠드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볼 것이나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 같고, 그러니까 1절 2절에서는 여호와의 전을 지으려는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바라보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1절부터 2절까지 내용이고요. 3절부터 4절까지는 가증한 제사를 드리는 백성을 시험하여 두려움을 주시는 말씀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3절부터 4절은 가증한 제사를 드리는 자를 두렵게 하는, 소를 잡아, 다시 한번 3절 봐보시죠.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 같고 양으로 제사하는 것 같은 개의 목을 제사하는 것은 개의 목을 꺾는 것 같으며 곡식제물을 바치는 것은 돼지의 피를 바치는 것 같고 기념향을 피우는 것은 우상을 찬양하는 것 같다.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길을 선택하며 그들의 영혼은 혐오스러운 것을 기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길을 선택해서 혐오스러운 것을 기뻐하는 이제 가증한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죠. 그러므로 나도 여호와께서 그러므로 여호와께 가증한 제사를 드림으로 그들 위에 혹독한 여호를 택하여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않는 일을 택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섭게 그들을 진노하신다라는, 진노해서 이제 두렵게 하신다라는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5절부터 9절까지는요, 가증한 자가 보응을 받고 예루살렘은 회복된다라고 예언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우상을 섬겼고 진노를 받았던 가증한 자들은 보응을 받지만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은 회복이 되게 하시는데, 경건한 자를 조롱하고 가증한 자가 여호와께 보응을 받는다라는 내용이 5절 6절에 보면 나와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위하여 떠드는 자들아, 너희는 그분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를 미워하는 너희 형제들이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쫓아내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가 너희의 기쁨을 볼 수 있게 하라. 하지만 그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다 하셨다. 성읍에서 요란한 소리가 성전에서 소리가 들리니 이는 자기 원수들에게 보응하시는 여호와의 소리이다. 그리고 이제 7절부터 9절까지는 예루살렘을 쉽게 회복해 주신다라는 거. 어렵게 회복을 시키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쉽게 이제 회복을 시키신다라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죠. 시온은 진통하기 전에 해산하며,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를 낳았을 때 진통이 끝난 다음에 해산을 하는데 진통하기 전에 해산을 하며 고통이 오기 전에 아들 낳으니 누가 이런 일을 들었으면 누가 이런 일을 보았느냐.
땅이 하루 만에 만들어질 수 있으며 민족이 한순간에 생길 수 있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자기 아들을 낳았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잉태하게 하였는데 해산하지 못하게 하겠느냐. 내가 해산하게 하려다가 태를 낳겠느냐.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맘만 먹으면은 단번에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부터 14절까지는 예루살렘의 회복에 평강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예언하는 부분이죠. 먼저 이제 10절부터 11절까지는 예루살렘이 회복되어 영광이 풍성하게 되므로 즐거워하는 예언의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금 무슨 단어가 나와지죠? 여호와의 영광. 영광에 대한 내용들이 나아지는데요. 한번 10절부터 한번 봐보시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아, 예루살렘과 함께 기뻐하고 그로 인하여 즐거워하여라. 예루살렘에 대하여 애고가는 모든 자들아, 예루살렘과 함께 크게 기뻐하여라. 이는 너희가 젖을 빨고 그 이로의 품에 안겨 만족하며 그가 흡족히 젖을 빨고 영광스러운 풍성함 때문에 즐거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12절부터 14절까지는 예루살렘의 평강과 영광이 넘치게 하여 이루어 주실 것을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가 예루살렘의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며 민족들의 영광이 시내처럼 넘쳐 흐르게 할 것이니 너희가 예루살렘의 젖을 빨며 그 품에 안기고 그 무릎 위에 뛰놀 것이다. 어머니가 자식을 이로하듯이, 앞에서 이제 소도에서 이야기했던 이로의 내용이 무엇인가, 성격이 어머니가 자식을 이로하듯 내가 너희를 이로함으로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이로를 받을 것이다. 너희가 이를 보고 너희 마음에 기뻐하며 너희 뼈가 풀처럼 기운차게 자랄 것이다. 여호와의 손이 그분의 종들에게 나타나겠으며 그분의 진노가 그분의 온수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15절부터 21절까지는요. 영광을 보고 열방이 전함으로 예물을 드린다라고 예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영광을 보고 열방에 전함으로 예물을 드리게 되어지는 회복을 상징하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역사 섭리의 최종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영광 선포죠. 네. (15절부터) 16절, 18절까지 가증한 자를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영광을 열방이 보게 될 것을 예언하게 되어집니다. 15절 한번 봐보시죠. 보아라, 이는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오시고 그분의 병거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며 그분은 불타는 진노를 내리시고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다. 불로 심판을 들어가시며 그의 칼로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므로 여호와께 죽임을 당하는 자가 많을 것이다. 스스로 거룩하게 하며 정결하게 한 후에 정원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을 따라 돼지고기와 혐오스러운 것과 쥐를 먹는 자는 다 함께 멸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그들의 행위와 생각들을 안다. 때가 이르면 내가 모든 민족과 언어가 다른 백성들을 모을 것이니 그들이 와서 무엇을 본다라고요? 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때리시고 싸매심을 통해서 하나님 편에서 지금 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섭리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졌을 때에 그 영광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하게 된 목적이 뭐다 그랬어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과정 속에서 드러나지시는 하나님의 속성, 속성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부분들인데, 때리시고 싸매시는 최종적인 66장의 결론 부분이 무엇입니까? 목적 자체가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의 행위와 생각을 안다. 때가 이르면 내가 모든 민족과 언어가 다른 백성을 모을 것이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내가 그들 가운데 징표를 두어서 그들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을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눅과 두발과 양과 나의 명성을 듣지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 못한 먼 해변 땅들로 보낼 것이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민족들에게 전할 것이다. 그러니까 유다가 회복되어지고 이방 족속들이 회복이 되어져서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지는가? 나의 영광을 민족들 가운데 전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선택한 백성들에게는 어머니가 아들을 위로해 주듯이 위로가 이제 전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 편에서의 근본 때리시고 싸매심에 대한 역사의 섭리의 목표점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 선포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제 나의 영광을 민족들에게 전할질 것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2절부터 24절까지는 예물을 열방 족속의 제사장에게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되어집니다. 22절요. 내가 만든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처럼 너희 자손도 내 이름도 항상 있을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입니다. 매달 초하루에 매 안식일마다 내 모든 육체가 와서 내 앞에 경배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선포가 되어지고 언약 백성들이 회복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되어졌을 때에 결과적으로 드러나지는 부분은 여호와 경외하는 제사가 이제 행해지게 되질 것이라는 거. 그래서 내 앞에 와서 모든 육체가 와서 내 앞에 경배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졌을 때에 주제 파악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걸로 열매가 맺혀질 것이다라는 거. 그들이 나아가서 나를 그려가는 사람들의 시체를 볼 것이다. 그들을 먹는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들을 태우던 불이 꺼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역겨운 것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66장의 내용에서는 모든 열방들이 무엇을 본다?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고 그 백성들은 무엇을 낳게 되어집니까? 23절에 나와진 것처럼 내 앞에 모든 육체가 내 앞에 경배하게 되어질 것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경외치 못한 백성들을 때리고 싸매심에 대한 이런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심으로 여호와 경외심을 일게 만들어 주시는 이런 섭리의 부분들로 해서 이사야서 내용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1장부터 66장의 근거는요, 레위기서 26장 31절부터 33절과 레위기서 26장 42절부터 45절까지가 때리시고 싸매심을 언약하게 되어지는 부분들이고요. 또 이제 신명기서 30장 1절부터 5절, 사무엘하 7장 16절의 근거로 해서 때리시지만은 반드시 견고한 왕국을 세워주셔야 되기 때문에 회복해 되어진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는가? 이사야서 내용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때리신다라는 거.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표적이고 모형적이면서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라는 사실을 통해서 이사야서에 대한 내용의 모든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예. 그냥 말 그대로예요. 내가 그들의 행위와 생각을 안다. 때가 이르면 내가 모든 민족과 언어가 다른 백성들을 모을 것이다.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보며. 그러니까 흐름 자체가 우리들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행위와 생각과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들을 이제 모으셔서 영광을 보게 하신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보면 신앙 우리가 무기 시대에서 보면 이 시대에 나오는 기도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과 그것을 하기 전부터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다는 거. 기도하기 전부터.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어지죠. 기도를 했을 때에 억울함을 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말하기 전부터 괴로움을 토해내기 전부터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께서 열방을 모으셔서 그들에게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하신다. 예. 저는 65장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65장 17절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할 것이다. 이거 아까 목사님께서 바벨론에서 회복되는 가나안 땅에 대한 과학의 표현이다. 예. 여기를 보면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는 소리야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는 거기서 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19절로 쭉 나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66장의 22절을 보면 같이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왔어요. 예. 그럼 이렇게 봤을 때 과연 새하늘과 새 땅이 단지 바벨론에서 회복된 가나안 땅에 대한 표현인가만 혹시 모형적인 부분으로는 가나안 땅의 회복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예표적인 부분으로 이야기하면 천년왕국 때에 그리스도에 의해서 주어질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예표적인 부분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예표적인 부분들은 이야기를 안 했지만은 모형적인 부분들은 바로 회복되어지는 가나안 땅을 건너뛰어서 천년왕국으로 가지는 부분들이 아니고 마지막 회복되어질 부분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고요. 지난번에 이제 몇 장이던가요? 다시는 부분을 해석을 할 때에 60장에서 61장에서 60장 17절, 18절에 보면 다시는 황폐치 않겠다는 예언을 다시는 부분을 바르게 해석하려면은 한동안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되어진다라고 잘못 표현된, 왜 그러냐면은요, 270년 동안 고통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헬라 제국이야
안티오커스 4세에 의해서 굉장한 극심한 박해를 받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예언이 에스라 느헤미야 이후로는 평화가 계속이 되어져야 돼요. 안 맞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제 한동안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흐름상으로 역사적인 배경상으로 다시는보다는 또 영원한 부분보다는 한동안이라고 해석이 되어진 것이 맞죠. 그래서 성전이 수축이 되어지고 성곽이 이제 다시 이제 재건이 되어진 다음 270년 안티오커스 4세가 유다인들에게 순환을 주기 전까지의 기간으로 보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회복된 새로운 세상, 타락되어져서 허물어지고 황폐하고 이리리 사는 그런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닌 회복되어지는 아름다운 그런 풍요로운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한 내용들로 정리를 하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신약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제 허락해 주실 그 나라로 정리를 하면은 앞뒤가 맞는 그 해석이 되어지죠. 저는 그거는 해석이 좀 단순하게 그때 당시 시대적 환경과 여건 속에서 그것만을 얘기한 것입니다. 아니면 신학적으로 조금 더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그리스도 어차피 아니 그 영원한 사안으로 사탄까지 이게 지금 어차피 노마서를 다음 시간부터 공부하려면은 창세기에서부터 노마서까지 가지고 와야 돼. 연결고리를 그려야 됩니다. 그 작업이 모형과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 부분,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성취 부분에서 연결고리가 그리지 아니하면은 엉뚱한 방향으로 노마서 부분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내용을 하면서 장수도 많았지만은 실제로 하려면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 부분에서 계속 연결고리를 걸면서 갔어야 되거든요. 뭐 순환을 당하는 부분이 그리스도가 당하시는 순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뭐 새하늘과 새 땅 부분을 마지막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 부분으로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 부분들은 많이 생략을 하면서 이제 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연결하다 보면은 20몇 시간 이제 강의를 하게 되어졌었는데요. 50시간에도 부족하죠. 제대로 공부하려면은 이게 이제 신약 성경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어지는가를 이제 정리하면서 가지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강론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강론집에 다 연결이 되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음 시간에 이제 구약이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인데 그게 어떻게 역사 섭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언약하고 찬양을 통해서 어떻게 언약하고 선지서를 통해서 어떻게 언약하는가. 선지서야 죽고 부활하심에 대한 예언은 메시아가 이제 죽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언의 부분으로 연결하기는 쉽거든요. 그러지만 역사섬이라든지 5대 속성이 나와져 있는 찬양을 통해서 언약을 한다고 하는데 그리스도를 언약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언약을 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신약에서 성취가 되어지는지 어떻게 구약이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냐라고 질문을 해버리면은 갑자기 정리해서 답변한다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죠. 단순하니 구약은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 여호와의 언약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에 대한 언약이고 신약은
그리스도의 성취다. 이렇게 이제 명제적으로는 정리가 우리가 머릿속에 정리를 하고 있지만은 어떻게 39권을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으로 연결을 지어서 신약하고 연결을 하는가. 질문하면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됩니까? 한번 연구를 많이 해갖고 오셔야 될 대목들이죠. 섭리를 통해서 언약하고 찬양을 통해서 언약하고 예언을 통해서 언약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사야서에 대한 모형과 예표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실 것을 때리고 싸매심으로 예언을 했다. 근데 실제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성취가 되어졌다. 그러면은 이제 욥기 시편이 하면 좀 나아가서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언약하고 있으며 신약에서는 어떻게 성취가 되어져서 여호와의 말씀이 되어지는가. 그 다음에 역사 섭리를 통해서 언약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언약하며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 내용들을 성취하심으로 하나님이 여호와가 되어주시는지 총체적인 판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쉽게 답변하기가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명제적으로는 쉬워요. 그냥 39권이 여호와의 언약인데 그리스도 보내실 것을 언약한다. 한번 그러면 진짜인가 아닌가 한번 확인 한번 해보자. 그러면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1시간이 있으면 1시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하루 1박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면은 몇 시간에 걸쳐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명예적으로만 답안지만 가지고 공부하다 보면은 대화가 단절이 될 수밖에 없죠. 다른 질문 없으시나요? 이사야서 내용 좀 장수가 많기 때문에 치밀하게는 못 해드렸지만은 하여튼 모세의 언약에 근거해서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이사야의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사야에 한 그리스도의 언약을 성취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호와시고 하나님이 여호와신 것을 계시하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을 했으며 오늘 이제 마지막 66장에 나와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5대 속성을 드러내셨다. 그 결과 따라와지는 신앙의 열매, 그것이 확인이 되어져서 알에 대한 열매는 뭘로 드러나지든가 여호와 경외하는 걸로 드러나진다. 딱 퍼즐이 맞춰져서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진 부분들입니다. 또 다음 시간부터는 노마서 부분 한번 재밌게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시간에 불러 모아주셔서 장시간에 걸쳐서 모세의 언약 따라서 이사야가 때리시고 싸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며 역사 위에서 그것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어진 것들을 확인케 되어지므로 약속하시고 약속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5대 속성을 가지신 여호와이심을 알게 해주심으로 하나님을 여호와로 경외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할 수 있는 시간과 마음을 허락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날마다 깨닫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경외하면서 살아나가는 저희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